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서 건져 주옵소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임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온 땅에 충만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저희들의 삶을 성찰하오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속에 묻혀 살면서 방탕했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멜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 쾌락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였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탐심과 위선과 교만함과 방종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주님만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 교류에 떠밀려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지만 주님께는 인색했고 나 자신에게는 후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날이 많았고 염려와 수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날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주님의 인도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시는 은혜로 이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저에게 회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서로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동신의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픈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억누르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치유와 위로함으로 육신이 강건해지며 마음의 평안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번성케 하시어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 중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쉼을 통해 평안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함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좌하는 교육자님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목자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회복과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사랑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11월의 첫 주 어느덧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충실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지는 이때에 우리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균형을 잡으며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바른 길을 찾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의 때에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교회를 잘 섬기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의 환우들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소망 가운데 강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신의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며 선교와 탈북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절 10번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감사절 10번째 주일에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감사절 10번째 주일에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구약 본문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입니다. 두 여성이 솔로몬 앞에 나왔습니다. 두 여성은 다 자기의 입장이 분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내 아들과 죽은 자기 아들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날이 밝아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살아있는 내 아들이고 죽은 게 내 아들이야. 이번에는 처음 여자가 아니야,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야. 두 여인은 서로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희는 살아있는 아이만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구나. 왕은 즉시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명령하였습니다. 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다른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께 간청합니다. 왕이여,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아이는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반대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내 것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차라리 둘로 나누어 갖자. 그러자 왕이 판결합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어라. 그녀가 저 아이의 진짜 어머니이다. 솔로몬이 이처럼 현명하고 명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차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본래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바리새인, 전통과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지배하는 친로마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원수가 손을 잡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그런 질문처럼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정말로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양자택일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외통수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민족주의자는 되겠지만 반체제자로 몰리게 되어서 로마인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법은 지키지만 반민족주의자가 되어서 유대인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로마에도 잡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복잡하고 혼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얻는 자만이 이 어지럽고 복잡하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5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면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오물처럼 여기고 내어버렸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허세와 명예보다도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세상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며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버는 일, 세상의 오락과 스포츠를 즐기는 일, 세상의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은 매우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 매우 미련한 행동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깨닫고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아원을 운영하였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곤 했습니다. 말씀이 고아원 사역의 기둥이 되었고 그 길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급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의 뜻인지 묻는 습성 대신에 언제나 먼저 성령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 물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가까이 임재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도할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도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평강이 임하지 않고 의심이나 불안이 발견되면 계획했던 일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평강이 임하게 되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를 자주 기도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심중에 극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욕심의 그림자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거한 후에 일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갑자기 곤궁에 처하는 위기를 만날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대신에 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도와주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물품을 기적처럼 무사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성령을 매우 가까이 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에게 처한 환경을 다스리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환경을 통하여 그것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과 많은 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때론 세상적인 지혜도 지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지혜보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매 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세상적 지혜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아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종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찬송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에게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축복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 헌금, 수선회비, 그 외 가지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연약함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더하시며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하는 동신 가족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동신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새로 얻은 힘으로 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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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1월 첫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청년부가 주관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11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범위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성경 공부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그 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영양 달력 꽃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주일에 새 가정식 이름을 꼭 적어 주십시오.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동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글 모집합니다. 이번 성경 읽기 700독에 참여하여 받은 은혜와 감동, 그리고 느낌을 5문장 이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자유이고 성경 읽기를 통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11월 10일 주일까지 교역자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찬양대가 주관하는 기간별 찬양대회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찬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우 소식입니다. 성백홍 성도님과 김미순 집사님의 장녀인 성지희 양이 아시아드 시티 웨딩홀 르누아르홀에서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